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7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이 땅에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지만 이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로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규모와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쭉 읽으면 정확하게 또 그림이 안 잡힙니다. 요즘 세대는 글을 읽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조감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도는 진짜 순금으로 된 것으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바벨론에 의하여 이것이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성전이요,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요,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서 있는 그 성전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스크 사원,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성전의 규모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가로 30, 세로 20, 높이 15m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 15m는 5m 상관으로 3층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교회 본당 정도, 이 정도 규모도 채 되지 않는, 이 양쪽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좁은 그러한 규모가 이 솔로몬 성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크기보다는 약 2배 정도 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 성전이 이 땅에는 없지만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건축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통하여 출애굽과 성전 건축의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4년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성전을 지은 그 시점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 없거든요. 솔로몬 시대, 솔로몬 4년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말을 한 것은 이 저자가,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시키려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갔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Let my people go 그러면서 serve him,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을 끊임없이 바로에게 하는데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도 아직 온전한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성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드디어 온전히 건축된 정착된 성전을 가짐으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완성된 것을 열왕기서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의도를 깊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를 살펴보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역대상하와 다르게 열왕기상하는 바벨론에서 귀국하기 전에, 포로에서 풀려나기 전에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어진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출바벨론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되고 싶은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애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것도 실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자유해졌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지금 이 열왕기서 기자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금 자기가 해나간 그 모양대로 끝날 줄 생각하고 기껏해야 자기가 생각한 정도만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뜻과 큰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480년이 지났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 연도를 이렇게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말을 써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출애굽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바벨론에서는 그들이 성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바벨론 강가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자기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페라 나부코라는 것을 보게 되면 베르디가 작곡한 이 유일한 성서적 오페라인데, 그 나부코라는 왕에 대하여 쓰면서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 서서 내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탈출하기를 염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히브리의 신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열망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 내 조국,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찬양으로도 불려지지만 어떨 때는 한 민족의 해방가로서 불려졌던 그러한 곡인데, 바로 이것이 이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통해서 확신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을 댈 수 있었던 애굽의 땅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즉 담아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담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수답,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가지고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때때에 맞춰서 내려주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에게 잘못 보여서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면 너희는 흉년이 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땅이 그 너희들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너희는 그 땅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심으로 출애굽의 목적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 가나안 땅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은 우리가 죄의 노래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그림자처럼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심과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도리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일수가 모자라면 졸업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학교 가잖아요. 아파도. 또 직장인들이 결금하면 월급 못 받아서 궁핍하게 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할 수 없이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하거나 빠지는 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바른 겁니다. 바른 부담입니다.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이것을 말하려고 성전 건축 연도에 출애굽 이후 480년이 된 해다라는 말을 삽입하여 넣음으로 성전 건축과 출애굽,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살피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라. 얼마나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그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고 딱 맞게 잘라서 건축 현장으로 이동해 와서 그냥 딱 놓기만 하면 됐다고. 그래서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건축, 예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처럼 그 성전에서 지어지는 예배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왜 그렇게 일찍 오십니까? 주일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준비했던 예배를 드려 나가면서 아차, 이것도 생각 못했네, 이 부분도 계산 못했네 하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2-3시간 전에 와도요, 예배가 제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도 또 역동적이신 성령님께서 여기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그 준비한 것이 틀어질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른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한 편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페라 가수들이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세요? 오페라 전용 극장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최소한 오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주
적게 연습해도 3개월을 연습하고 딱 2번 내지는 4일 동안 공연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공연 시간 한 번은 약 2시간 정도이고, 출연자는 많이 출연하는 자 빼놓고 저같이 엑스트라로 많이 나갔던 사람들은 한 20분 30분 나오고 끝났는데 3개월 동안 매일 가서 연습합니다. 그리고서 그 오페라가 준비가 잘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리우드 영화 보실 때 그 영화가 준비되고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때까지 그 준비 기간이 긴 것은 10년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영화를 빨리 찍어도 6개월에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소비하는 것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정도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짧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집에서 떠날 때 시작될 겁니다. 야, 주일이야, 예배 드려야지. 빨리 일어나 씻고, 야, 오늘 좀 예쁘고 깨끗한 옷, 그래, 그런 거 입고 다 화장도 고치고,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 내가 아직 죄 문제나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돼서 준비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삶 전부가 예배의 준비 시간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나요? 또 하나는 오늘 쓴 모든 재질, 다음 주에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최고의 재질 백양목 같은 것만 쓴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금으로 덮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뜻입니다. 예배 단어의 뜻이에요. 예배는 목사만 또 담당자들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자인 동시에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누가 대신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한 예배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 다 해놓고 나는 그냥 달랑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가 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담아 드린 예배라고 믿고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짧게는 한두 시간 내에 올 수 있지만 길게는 2-3주에 걸쳐서 이 제물이라는 뜻에서는 내가 내 집에서 키웠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제물이거든요. 내가 키운 그 제물을 그곳에서 들고서 2-3주 동안 와서 갖고 오는 정성,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바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겉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대충 챙겨 입고 준비 없이 헐레벌떡 교회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최고의 분에게 드리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인지, 최상의 것을 드리는 모습인지, 이 땅에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나의 모습과 비교하여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속을 못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그분을 최고의 분으로 기억하고 준비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권 사진도 그렇게 차리고 가서 찍지 않아요. 여권 사진 찍는 것만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그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이들의 자세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준비만큼 우리의 예배는 그분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명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 거기 딱 그렇게 쓰잖아. 나의 백성, 너희들을 그대로 잘 살게 해주겠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13절의 약속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식의 제사로는 오늘 말씀의 12절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건 못 지킵니다.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처럼 주일에 나와서 하루에 한두 시간으로 온전히 다 지키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인식하고 살아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는 내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온전한 성전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모든 순간이 내주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진실 여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했다고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쉽게 얘기하십니다. 믿습니다. 쌍시오 3개씩 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여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를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줄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받지 않겠다고 하셨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가짜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 성전 자체가, 건물 자체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전 자체, 건물이 이스라엘의 안전이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성전이나 언약궤 등이 숭배의 대상으로 우상화될 것을 극히 경계하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한쪽 측면도 십자가나 여러 가지 성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세상의 초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쓸데없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지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분은 임하십니다. 교회 건물을 쓸고 닦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낸다라면 굉장히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 교회당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이 아름다운 건물과 시설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가꾸고 꾸미고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며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곳이 이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에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경험하듯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사
이 귀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답게 지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의 제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